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십계명의 말씀들 여러분 우리가 쭉 배워오고 있습니다만 어떠한 생각들이 들었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이 말씀들을 배우기 전에 어떠한 생각들이 들었습니까? 옛날 과거의 도덕법 아니면 구약에 있었던 어떤 고대 시대의 어떤 도덕적인 그런 사회법, 아니면 오늘날 현대 사회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법, 혹시 그런 마음들을 갖지는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이 십계명을 배워오면서는 또 어떠한 생각이 여러분에게 들어왔습니까? 야, 정말 이 말씀들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십계명을 통하여 들려주고자 하는 그 속 깊은 내용들을 되짚어 보면, 야, 하나도 지킬 수가 없구나. 왜 지킬 수 없는 이런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지키라고 이야기를 할까? 혹시 이런 생각은 들지 않으십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이 십계명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 나는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살인하지 않은 것입니다. 난 살인하지 말라를 지켰습니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도둑질하지 말라. 나 훔친 거 없는데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능력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업들을 기뻐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 충성스럽게 내가 감당하지 못했다. 이게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음욕들을 품고 그 음욕들로 인하여 탐심과 정욕들로 인하여 겉으로 표현하지만 않았을 뿐이지 나는 법에 저촉된 게 아니야. 그러므로 나는 간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지켰어 라고 우리는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며칠 전에 참 안타까운 그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뉴스에, 사회 뉴스에 있는 부분이죠. 청와대 그 게시판에 청원 게시글로 올라왔는데 100명밖에 동의를 안 했던 글인데, 그래서 이제 동의 이게 그 하는 그 기간이 있는데 아마 지난 글인가 봐요. 근데 그 지난 글이 이제서야 알려지고 뉴스화가 되고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지금 뭐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글을 링크를 하는 그러한 현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30대의 가장이 고등학생 한 6명 정도에게 그 폭행을 당해서 바로 응급실로 옮겼지만 숨을 거뒀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쌍방간의 시비 뭐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근데 그 고등학생 6명들은 그 주변 일대를 술 먹고 돌아다니는 패거리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한 사람들을 만나면 괜히 시비를 걸어서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아무리 하더라도 쌍방간의 폭행이 일어나더라도 이 고등학생 6명들은 경찰서에 가지도 않는 거예요. 촉법 소년이었던 것입니다. 나이가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냥 귀가 조치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시비가 붙고 사람을 때리고 폭행을 했어도 귀가 조치를 당하는 거예요. 한두 번 하니까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하이에나 때처럼, 이리 때처럼 사냥감을 표적하던 사람들이 바로 그 고등학생 6명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30대의 이제 젊은 아주 어린 아기들을 둔 그 30대의 가장이 폭행을 당했고 뇌출혈로 숨졌다는 안타까운 기사를 보았습니다. 촉법소년이니까 살인을 저질렀지만 법에 저촉이 안 됐어요. 과연 그것이 죄를 짓지 않은 것일까요? 그 아이들이 스스로 그랬대요. 그 사람 이번에 식물인간 됐대. 이러다 우리 살인자 되는 거 아니야?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했답니다. 그게 뭘까요? 자기 자랑스럽게 훈장처럼 자기의 공로들처럼 그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나는 범법자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과연 죄를 짓지 않은 걸까요? 법에 저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은 것이다. 이 10계명의 말씀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10번째 계명, 바로 우리 마음의 문제를 다룬다고 말씀하셨어요. 사회에서는 미성년자면 그 법을, 이 아이가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어떤 사고의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명확하게 서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라서, 철이 없어서 그러한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라고 용서를 받을 수는 있겠으나,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다루신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완벽히 지킬 수 있는가라고 물을 때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가 절대 지킬 수 없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짐으로 씌우시는가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지어주시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니, 예수님 쉬게 하시려면 멍에도 매지 않고 짐도 지지 않아야지요. 내가 모든 멍에를 풀어줄 것이며 내가 모든 짐을 내가 다 맡아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야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 멍에는 가볍고, 오히려 주님의 멍에를 메워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님이 짐을 져준다는 거예요. 내 짐은 가볍다. 주님, 내가 지고 있는 것만도 지금 무거워요. 내가 지금 메고 있는 것만도 무거워요. 왜 할 수 없는 일을 나에게 요구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얘기죠. 대표적인 거 창세기에서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선악과라고 말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동산 중앙에 하나님 만들어 놓으셔서 죄를 짓게 하십니까? 라는 거죠. 왜 죄를 짓게 하십니까? 그 논리를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우리 선조들 때부터 이야기에 나왔었고요. 아마 우리가 몇 세대가 지난 우리 후대들 속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살펴보지는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비춰서 내가 죄인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살펴보기보다 무엇을 받습니까? 내가 원하는 위로, 내가 원하는 응답, 내가 원하는 복,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가 받지 못하는가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처한 상황 속에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내가 더 급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교회 안에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서로 대립하는 하나님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습니까?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그렇죠? 고개가 끄덕여지는 거예요. 왜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잔뜩 뭘 짊어지게 하십니까?
율법과 계명들을 잔뜩 짊어지게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님 믿으면 다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용서해주는 것처럼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눠버렸어요. 근데 이 가르침이 과연 옳을까요? 2세기에 활동한 말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시온에게서 나온 사람이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마르시온주의가 거기서 나왔는데, 이 말시온은 바로 이 말시온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서로 다른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르시온은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는가? 사도행전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 나오죠. 베드로에게 저주를 받았던 마술사 시몬이 나옵니다. 빌립에게 전도를 받고서 성령이 베드로를 통해서 임하는 걸 보고 돈을 주고 베드로에게 내게도 성령 받게 해달라고 그랬다가 베드로에게 저주를 받고 쫓겨남을 당한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세력들 속에 그 팔레스타인 땅을 지나서 로마가 있는 바로 그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 교리를 퍼뜨리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 사람들의 그 세력을 얻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자기가 신의 현현인 거예요. 하나님과 동급이 돼요. 그 교리들을 가지고 막 퍼뜨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냥 그 당대에만 반짝했다가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추종자들이 계속해서 거진 한 세기 동안 일어났었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그냥 한 구절로 해서 그냥 지나가 버리는데 역사가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를 추종했던 사람이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말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르쳤어요. 그에게 영향을 줬습니다. 그러니 이 말시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 또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자의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을 읽어보고 신약을 읽어보고 예수님에 관한 그 복음서들을 읽어봤는데 자기 생각에 따를 수 있는 게 있고 따르지 않아야 될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 것들은 다 뺍니다. 구약도 빼버리는 거예요.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인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시온에게 있어서 성경은 오직 11권밖에 없어요. 구약은 없고 신약에 있는 11권만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말시온의 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초대 교부가 있습니다. 누구죠? 폴리갑. 순교를 당한 폴리갑이 있는데요. 그 폴리갑하고 이 말시온이 마주쳤었어요. 그때 말시온이 얘기합니다. 당신 나를 압니까? 말을 하더라도 대꾸를 안 하더라도 돼요. 그러다가 폴리갑이 이야기를 합니다. 잘 알지? 사탄의 맏아들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역사가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처럼 이 2세기에 활동했던 이러한 사람, 사탄의 맏아들로 그렇게 이야기를 받고 교회들로부터 정죄를 받고 이단을 규정받아서 쫓겨남을 당하는 사람이 바로 말시온입니다. 그는 부자여서 집에서 쫓겨났어요. 아버지로부터 쫓겨났고 잘못된 어떤 그런 일을 저질러서 집에서 쫓겨남을 당했고 자기 교리들이 먹히지를 않자 돈을 이용해서 교회에다가 돈을 엄청난 액수의 기부를 했다고 해요. 그 기부를 해서 자기가 조금 더 그 어떤 교회에서 어떤 위치를 얻고 자기 세력을 형성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엉뚱한 그런 해석들로 이야기를 건넸던 그 사람은 그 교회에서조차 돈을 돌려주고 그리고 나가라고 쫓김을 받았던 그런 역사 속에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2세기에 바로 이단 중에 한 사람이죠. 자, 근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멈출까요? 아니에요. 15세기, 16세기에도 또 다른 이단들이 등장을 합니다. 특히 16세기에는 토마스 민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토마스 민처는 루터와 서로 대립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토마스 민처는 제세례파 그 사람인데 농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루터는 아무래도 계급이 있었고 그는 공부했던 어떤 그런 신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급이 있었고 그리고 농민들의 어떤 혁명들을 지지하기보다는 현재의 체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변혁들을 일으키려 했었고, 토마스 민처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의 어떠한 제도적인 그런 어떤 변혁, 혁명을 일으켜서 사회혁명과 더불어서 종교개혁을 같이 이루고자 했던 그러한 이상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기까지는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농민을 대변하는 입장과 또 그런 어떤 급박한 급진적인 변혁에 대해서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이 토마스 민처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디에 중점을 두었느냐? 성령의 체험과 경험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문자는 죽이는 것이고 성령은 살리는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십계명을 그렇게 엄격하게 가르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과거의 그 구약의 율법들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에는 그 모든 것이 완성되었기에 다 폐기된다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토마스 민처가 보여주는 모습은 자기의 그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은혜가 자기의 기분에 따라 바뀌기도 합니다. 루터와 대립각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시편을 읽다가 어떤 그 말씀의 구절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다가 멈춘 것처럼 보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원수들을 하나님이 그 멈추게 하고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가지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그 일을 멈춰버렸으니 주의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이 루터를 죽게 하신다라고까지 해석을 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전해집니다. 무엇이에요? 민처가 보여주는 모습은 자기의 기분 따라 자기의 감정에 따라 루터와 대립하던 그 대립함으로써 생기는 그 감정과 기분을 성령님의 경험이다, 성령님의 깨달음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다 라고 주장했던 거예요. 말씀을 멀리하고 신비적이고 개인적인 성령의 그런 것들을 주장한 것. 물론 토마스 민처가 주장하던 그런 이론들 중에 정말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와 이 민처 사이에 어떤 논쟁들, 신학자들 사이의 논쟁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처가 보여주는 모습 중에는 이 말씀이 이미 죽어버린 거다. 문자는 죽어버린 것이다. 성령 안에서 그 문자가 해석되어야 된다. 이건 맞죠. 그런데 문자가 죽어버린 거라 그것은 이미 폐기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기보다는 자기의 감정과 그리고 대립하고 있었던 어떠한 그것이 상대방이 좋아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기분에 따라 이것을 움직이고 변화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참 위험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우리에게 교회에 오면 6일 동안 그렇게 일하느냐고 애쓰고 힘쓰고 직장에서 시달림 당하고 상사에게 시달림 당하고 가정에서 어려움을 당하다가 교회에 왔으면 좀 위로를 받고 평안함을 얻고
기쁨을 얻고 돌아가야 되는데 왜 오면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 회개하라 그러고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고 이것 하지 마라 그러고 저적하지 마라 그러고 왜 그렇게 어려움을 주느냐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복에 대한 말씀으로 그렇게 그 복을 외치고 복을 빌어주는 게 목사님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개척 초기에. 벌써 몇 년 전입니까? 10몇 년 전 이야기예요. 한 집사님이 우리 건물 주인이셨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밥을 먹어서, 그분이 순복음교회를 다니셨던 분이에요. 근데 주일 예배는 우리 교회를 나오셨어요. 근데 오셔가지고 밥을 먹어서 그런 얘기를 막 해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막 어리고 이제 전도사가 이제 또 이제 갓 목사 된 사람이 설교하고 예배드리고 막 하니까 저한테 이제 그 당신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순복음교회 그 유명하신 목사님 있잖아요. 그분 이야기를 막 해주시면서 이분은 설교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니까 성도들이 부흥을 했다. 그런 말씀을 듣고 힘을 얻었다. 그런 조언을 저한테 막 해주시는 거예요. 조언을. 그때는 제가 더 젊었으니까 얼마나 더 딱딱하게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정말 그 생식 같은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말 딱딱하고 그냥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들에게 평안함을 주고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를 하지, 왜 이렇게 어려운 율법의 말씀들을 이야기하고 왜 십계명에 그 깊은 뜻이 있다 그러고 마음의 문제라 그러고, 아니 살인만 안 하면 됐지, 간음만 안 저질러면 됐지, 도둑질만 안 하면 됐지, 겉으로 표현만 안 되면 됐지, 뭘 속에 있는 것까지 그렇게 다 점검하라 그러고 왜 그것을 다 뒤집어 보라고 얘기하십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짐을 우리에게 지우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제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만 외쳐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나를 간섭하지 마세요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습니다. 위로받고 싶고 그냥 잘한다 이야기 듣고 싶고 그러고 가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말을 듣고 싶은데 왜 내 삶에 간섭합니까? 왜 나를 내 삶에 콩나라 판나라 이야기하십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되짚어 보세요. 잘 되짚어 보세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더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주의에 빠져서 나에게 콩나라 판나라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참견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방어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주실 때에 시내산에서 있었던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는 불이,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무지개가 쫙 크게 떠가지고 무지개 가서 쳐다본다고 우리 한 사람씩 가가지고 무지개를 봤습니다. 아 좋다, 아름답다, 야 멋있다. 전에는 쌍무지개가 이렇게 연하게 떴는데 오늘은 홀무지개지만 아주 진하게 떴더라고요. 그것도 커다랗게 쫙 정말 멋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는요 엄청난 흑암과 엄청난 광명이 동시에 존재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모세에게 당신하고 하나님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무서워 죽겠습니다 라고 모세한테 가서 떨면서 이야기를 할 정도였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느냐 이거죠. 우리는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굳이 그렇게 나타나실 이유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당시엔 아브라함이었죠.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은 천사들과 함께
등장해요.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지나가거든요. 소돔 땅을 멸망하기 전에. 거기에서 둘은 천사로 보고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현현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냥 아브라함이 장막 문 앞에 앉아 있는데 세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흑암이나 아니면 어떤 그 두려운 불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영광의 광채가 막 보여진 게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이, 여행객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들을 붙잡고 그들을 접대했던 것입니다. 아, 이들이 하나님이다, 이들이 천사다. 아브라함이 그걸 봤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여행객이 지나가는데 그냥 가지 말고 내 손님이니까 내 대접을 받고 가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접대하고 천사들을 접대하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의 산은 왜 그렇게 나타나셨느냐? 신명기 4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날 동안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줘서 어떻게 한대요? 첫 번째, 나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한다. 두 번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줘서라는 거예요. 어떻게 들려주셨습니까?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줬습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줬습니까? 하나님이 따뜻하고 귀를 살살살살 긁어주는 그 음성으로 들려줬습니까? 아니에요. 무섭고 떨리고 두렵고 죽을 것 같고 하나님에게 그 앞에서 두려워서 떨려서 그래서 죽을 것 같은 그 어떤 압박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거예요. 우리에게 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계명들을 하나님은 왜 말씀하십니까? 왜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십니까? 라고 할 때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배워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무서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무서움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내가 죄를 짓고 연약해서 넘어지고 죄의 깊은 곳에 점점 빠져있는 자신을 보고 괴로워하는 그러한 깊은 갈등과 고민들이 발견되어야 무엇을 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전부터 주일학교를 가르칠 때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 안에 눈물을 흘리던 교사에게 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절하나서 또 다른 교사가 되는데 분명히 그런 은혜들을 받은 것을 가지고 아이들을 또 다른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내가 받았을 때의 은혜와 다른 거예요. 나는 왜 그 감동을 주지 못하지? 그 고민하고 있을 때 이 자녀들이 또 자라나서 교사가 됩니다. 또 교사가 되어서 또 다른 자녀들을 양육할 때 내 앞에 봤던 그 선생님보다 덜한 감동으로 또 가르치는 거예요. 점점 은혜가 사라지고 점점 하나님의 무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들이 사라져 가는 거예요. 감동들이 사라져 가는 거예요. 저도 그런 부분들이 고민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서로 나눌 때
내가 받았던 그 은혜들과 그 감동들을 고스란히, 아니 그보다 더 충만하게 전하고 싶은데 그것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죄에 관한 어떠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말씀의 압박을 느껴야 하나님의 경외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두렵고 떨림에 대한 그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배워야 또다시 그것들을 자녀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가 있어요. 쉽게 배우면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쉽게 얻으면 쉽게 탕진해 버리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스운 하나님이 되어버리면 그냥 우습게 하나님을 여겨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옛 성경에는 만홀히 여기지 말라, 우습게 여기지 말아라. 근데 우리는 얼마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습게 여기는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 첫 번째는요,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할 때, 그때 무엇을 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죄를 사하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발견하게 돼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면 되는데 뭐,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되는데 뭐 끝. 과연 그가 우리 주님의 사죄의 깊은 은혜를 알 수 있을까요? 베다니 마을 그 시몬에서 예수님이, 그는 문둥병이었습니다. 그가 병에서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을 때 한 여인이, 그 동네에서 죄인으로 손가락 받는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의 발을 만지고 그리고 거기다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 여인이 그 집에 들어갈 때부터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다가 계속 키스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만지고 붙잡고 그 앞에서 흐느끼고 울고. 시몬이 뭐라 그래요? 저 여인이 어떤 여자인 줄 알았더라면 저러고 있지 않았을 텐데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에게 얘기합니다. 많이 탕감받은 자하고 적게 탕감받은 자의 비율을 이야기하면서 누가 더 고마워하겠느냐? 저 여인은,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부터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저 여인은 눈물로, 이 집에 들어올 때부터 눈물로 내 발을 적셨고, 너는 내 발을 씻겨주는, 하인은 씻겨주지도 않았지만 저 여인은 이 집에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춤을 끊이지 않았고, 그리고 그의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아주었다. 저 여인이 죄사함을 받은 것이 그렇게 고마워서, 그것에 너무 감격해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저 여인은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네가 정죄하고 있는 거야.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은 너는 감사하지 않고 있잖아.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아파서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럼 의사가 뭐라고 물어요? 당신은 이래서 아픕니다 라고 말을 해줍니까? 아니에요. 의사가 묻습니다. 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까? 여기가 좀 아픈 것 같고 여기도 좀 아픈 것 같고. 왜 그럴까요? 일단 좀 찍어 봅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배가 아픈 것 같아요. 당신은 뭐 위장이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픕니다라고 말을 해줘요? 아니에요. 절대 그런 의사 없어요. 일단 엑스레이 찍어보고 또는 약을 먹어보고, 그래도 낫지 않으면 그 다음에 MRI를 찍어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딱 들어왔는데 당신은 이런 병이 있고 이런 병이 있고 이런 병이 있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말해주는 의사가 없습니다. 약을 먹었어요. 약을 먹고 다시 또 약 떨어져서 병원에 갑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약 먹고 좀 어떠셨어요? 라고 묻지 않아요? 약 먹고 어땠는가 물어요. 약은 잘 먹었는지, 약을 먹다가 내가 한 두세 개 빼뜨렸습니다, 아니면 아침만 먹고 점심 저녁은 걸렀습니다, 이런 말들을 해야지 약들을 빼먹고 나서 잘 먹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상하다, 약을 먹었는데 변함이 없지,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당신이 약을 빼뜨려서 당신이 지금껏 계속 아픈 거예요 라고 말을 하는 의사가 없어요. 자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놔야 되는 거예요. 약을 빼뜨렸는지, 아니면 약을 먹으면서 먹지 말라는 음식을 먹었는지, 술을 마셨는지, 담배를 폈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의사 앞에서 계속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증상이 약을 먹었는데 어떻더라 계속 이야기를 해야, 그럼 이걸 것 같아요 라고 의사는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된 모습을 끄집어내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 왜 이 말씀을 안 지켰어 하고 책을 잡고 그걸 가지고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이 어떤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지우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게 왜 말씀을 못 지켰어 라고 정죄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인이 쓸데없다 그랬습니다. 나는 병든 자를 불러서 고치기 위하여 온 의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앞에 내가 무슨 약을 먹었는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먹지 말아야 할 걸 먹었는지, 마시지 말아야 할 걸 마셨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의사 앞에 이야기하듯.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들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전 시간에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겨우 이제 막 순종하기 시작한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맞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지금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고, 내가 주님 앞에 왜 나에게 이런 무거운 짐을 지우십니까? 라고 불평할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인지 죄인이 아닌지, 말씀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비춰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점검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어놓으세요. 그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울 수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후손들에게 알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장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그러니 교회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회개하라 외칠 수밖에 없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말씀에 나를 비추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나가십시오. 거기에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강물 같은,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강물 같은 주의 은혜가 얼마나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지를 그 안에서 발견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했던 그 소망이 끊어지지 않고 완성될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은혜가 강물같이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그런 하나님의 경외함이 우리 믿음 속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말씀을 따라 성령께서 내 안에 일으키신 그 작은 순종을 따라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돌이켜보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더 배우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따르기를 더 배우게 하옵소서. 넘어진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고, 주님, 내가 행한 것은 다 죄뿐입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긍휼을 베푸시는 그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을 삶 속에 더욱더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은 경외하기를 배우기를 원하는 남녀종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모든 자녀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